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또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확산되는 것은 비단 종교 영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 통계를 냈습니다. 자칭 예수가 50명, 자칭 선지자가 20명에서 3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80명가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보혜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쉽게 말하면 사교입니다.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가짜입니다. 교묘하게 교리를 비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전통 교리를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은 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단의 특징을 제가 좀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예산 결산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수상하다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으로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 마음대로입니다. 교주가 그걸 가지고 소위 치부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교주들이 성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 이단 집단들이 보면은 굉장히 요즘은 사회적 봉사를 한다고 굉장히 이미지 세탁을 하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교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또 교리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이단 사이비들은 대체적으로 전통교회 교리들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네 교리가 이전에 잘못된 교리를 완성했다라고 말해요. 모든 성경의 해석을 교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이 이단들의 특징들은 뭐가 있어요? 숫자를 강조해요. 자기네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 14만 4천. 근데 지금 그들은 이미 14만 4천은 넘어요. 그런데 뭘로 얘기하겠어요? 진짜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 참 이들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사회에 또 교회들을 얼마나 지금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그들의 집단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교단에서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단 비슷한 교회들이 많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가스라이팅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를 쥐야장창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를 쥐야장창한다.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시대일수록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이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2000여 년의 전통을 통해서 이어온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 따라서 전통적인 교리를 따르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통이 본질을 훼손하면 어떻게 하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전통이 본질을 훼손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은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본질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내세우는 슬로건이 뭐냐? 개혁해가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과 함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칼뱅,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신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광신도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추종자를 만드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특정한 목사를 맹신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신앙, 성경적인 개혁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들을 우리가 각자 담아내는 신앙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돕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조금 실수하고 엎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서로 의지하고 돕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교회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틀을, 그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아이, 뭘 복잡하게 생각해. 그럴 거 없어. 무조건 믿어. 아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환난과 고난 중에 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영광,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환난의 의미들을, 예수의 정신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느니라, 아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이 시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예수를 믿어서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가꾸고 다듬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것을 4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구원의 핵심 뭘까요? 첫 번째는 선행적 은혜라 그래요. 선행적 은혜, 앞선 은혜, 예정론이라고도 말합니다.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처음 열매,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 그들을 미리 정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미리 알았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의 형상.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처음 열매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죠. 그로,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맏아들 되게 하려 했다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것을 가리켜 선행적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선행적 은혜.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예정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고 결정론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 선행적인 은혜라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보니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다.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갔다 왔나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그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8장 30절에서 말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아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의 체질, 성품, 그걸 영적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체질과 특성에 맞게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했어요.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살피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취향, 판단,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나 내년은 고사하고 불과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 기분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을 옥죄어 오는 시련들을 뭐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너무 힘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쉬운 일, 어려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 손에 우리 일들을 맡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잘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